우리 곁에 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특별히 저희들의 삶 속에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며 고백하며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 안에 평안이 있으며 그 안에 사랑이 살아 숨을 쉬고 그 안에서 주님의 섭리로 말미암아 천국의 모습을 볼 수 있음을 확신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의 고백과 기도를 받아주시옵시고 많은 세상의 고통과 어려움 속에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또한 평안과 안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2년이 넘는 코로나 전염병 상황으로 인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죽고 아직도 삶의 두려움과 어려움 속에 고통받는 이들이 넘쳐나고 좌절과 분노 속에 삶을 괴로워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긍휼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더 이상 코로나의 고통 속에 힘들어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그냥 두지 마시고 주님의 무한한 사랑으로 다시 일상으로 예전과 같은 삶으로 하루속히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믿는 백성들의 기도를 또한 들으시옵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속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올 한 해는 대한민국 대통령을 뽑는 한 해이기도 합니다. 주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겸손하며 백성들을 섬기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자가 대통령으로 선출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백성을 하나로 아우를 수 있는 대통령이 선출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이 함께해 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그 입술의 능력이 7배나 더하게 하여 주옵시고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23편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818쪽에 있습니다. 우리 서은희 권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원망치
합니다. 제가 2022년 들어서부터 계속 아주 우리가 늘 쉽게 접하는 그런 성경 말씀을 갖고서 제가 이제 설교를 쭉 지금까지 진행해 왔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부터 6절까지는 아마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낭독하고 그리고 가장 많이 듣고 읽는 그런 말씀 가운데 한 구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바로 시편 23편 다윗의 시편이라고 우리가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시편의 이 구성을 이렇게 보면 1절은 시편 저자의 일종의 자기 진실된 고백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보살피는 목자를 그죠? 어린 양이 의지하고 그리고 그 어린 양이 그 목자를 따라가듯이 다윗과 그의 백성들이 모두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속에 그리고 또 지금까지 따라왔다라고 하는 그런 감격과 고백이 바로 1절에 나오는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절부터 4절까지는 주님이 다윗 자신과 함께해 주심에 대한 바로 감사와 그리고 믿음의 고백이 2절에서부터 4절까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또 5절에서부터 6절까지는 여호와 하나님이 집주인이 되셔서 손님으로 온 다윗을 그리고 손님과 같은 이 이스라엘 백성을 오히려 정성스럽게 주인이 대접해 주시고 그리고 그 속에서 새로운 소망을 주시는 바로 감사와 소망의 고백을 5절과 6절이 우리들한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목동입니다. 그런데 그 목동이 어느 날 블레셋 골리앗과 싸움을 벌이게 되고 거기서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그 골리앗을 조약돌 5개로 무찔러 버리고 말이죠. 그러면서 일약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영웅으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왕이 되기도 하고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는 그런 왕으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잘 알듯이 그는 수금을 잘 타는 그런 음악가이면서 예술가이고 그리고 시인이면서 또 뿐만 아니라 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평탄한 삶은 아니었어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당하면서 특별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장인 사울 왕이 그를 죽이려고 얼마나 집요하게 그를 쫓아다녔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블레셋이라고 하는 원수의 나라 망명객으로서 또 살아가고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눈물을 쏟으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지니고 있는 다양한 인간의 모습 몇 면이 다 드러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다윗 왕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것뿐만이 아니죠. 그 자녀들이 다시 아버지를 배신하고 그리고 아버지의 왕권과 왕자를 쟁탈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공격해 들어가는 그런 비참한 배신의 상처를 지니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아버지로서의 다윗이었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일평생 대적들과 싸움과 모략이 판치는 왕궁 속에서 또는 전장터에서 그야말로 평범한 삶을 산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위대한 왕이었다라고 우리는 늘 얘기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오늘 본문에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우선 1절에 보면 가장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 나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저도 좀 이런 고백을 다윗처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선한 목자로서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고 있는 장면들이 우리가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는 자기 양을 찾아다니면서 그 양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고, 그리고 심지어 마지막엔 죽어가는 양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도 버린다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윗의 생애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그의 목자였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다윗이 허물이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아니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우리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돌보시고 그리고 그를 이끌어 가셨던 것, 그 사랑이 아니었으면 다윗도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다면 전장터에서 자기 자신이 죽어야 마땅한 그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우리아라고 하는 다윗의 신복이 있었잖아요. 그 전장터에 보내가지고 그래서 우리아가 죽게 만드는 그런 죄와 허물을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다윗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를 사랑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왕으로서 또는 전쟁의 영웅으로서 또는 아버지로서 혹은 남편으로서 혹은 아들의 비극적인 배신과 그리고 신하들의 그 암투를 겪으면서 인생의 롤러코스터를 겪고 온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다윗 왕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을 통해서 보면 그의 결론은 너무나도 확고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보다 더 큰 행복은 없다라고 6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 모두가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보다도 더 복되고 더 행복한 것은 없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이 다윗만의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3절을 우리가 읽어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고백은 다윗 삶 그 자체를 확실하게 우리들에게 나타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이 낙심과 그리고 절망의 늪에 빠져서 헤맬 때 늘 주님이 그 다윗을 찾아오셨습니다. 다윗이 우여곡절의 삶을 극복하면서 끝까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놓지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붙잡고 살 수 있었던 이유는, 그것은 결코 다윗 그 자신에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수없는 전쟁에서 위기를 맞으면서도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그리고 왕으로서 혹은 신앙인으로서 엄청난 삶의 위기 속에서 실패와 좌절을 맛보면서도 그가 다시 일어서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그 힘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윗을 향해서 약속을 지키마, 그렇게 말씀하시고 언약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다윗을 이새의 8번째 아들로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 형제 중에 가장 말째인 나약한 한 인간이었습니다. 아니, 골리앗에 나가서 싸움을 할 때에도 사실은 소년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나약한 한 인간을 택해서 자기 이름을 위해서,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신 것, 그것은 다윗의 힘이 아니고 다윗의 지략이 아니고 누구예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를 찾아와 주시고 그에게 힘을 주시고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가 다다를 수 없는 그런 저 너머의 능력까지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가 왕으로서, 그가 장군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서 삶을 살 수가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한 연약한 인간을 의의 길로 인도하셨다라고 그렇게 오늘 성경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 보면 바울도 이런 고백을 역시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도로 자신을 불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많은 기둥 같은 사도들과 비교해 보면 자기는 사실 사도의 축에 들지도 못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나중에 가장 끄트머리에 팔싹둥이 같은 사도 바울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사도로 삼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신을 찾아왔다는 겁니다. 여러분처럼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아가기도 전에, 우리가 주님을 부르기도 전에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소명과 사명을 허락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굳게 믿습니다. 선한 목자가 되셔서 그래서 쉴만한 물가로 우리가 목마르고 그리고 우리가 허덕이고 있을 때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에 보면 우리 주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쉴만한 물가로 내가 너희를 인도하겠다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삶을 가다가 길가에서 지쳐서 쓰러져 있는 그때에 우리를 주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우리의 과거를 들이켜보면 우리가 어떻게 오늘 이렇게 신앙인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 또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는지 가만히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그래서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소명을 주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제자들을 부르신 것처럼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를 부르셨던 것입니다. 아니, 우리를 부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지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저 갈릴리 해변가에 나가 있을 때 그럴 때 부활하셨던 그 주님께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의 마음을 살리시고 죽어가는 그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우셨던 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어제도 오늘도 우린 다윗의 이런 고백처럼 선한 목자로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오늘 또 우리는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아니, 우리는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기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의의 길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주시기를,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는 오늘 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주께서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시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임마누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다윗과 같은 고백을 우리가 갖기를 원합니다.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시어서 그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고백이 다윗만의 고백이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지혜도 없고 사실 어부 출신에 불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지혜도 없고 비겁하며 그리고 고집은 얼마나 센지 모릅니다. 아니, 그런가 하면 욕심도 많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 길 가운데서도 내가 다윗의 나라가 오면 내가 주님의 오른편에 앉겠습니다. 그렇게 서로들 싸우고 그리고 서로들 다투고 있었던 그 모습을 보면 얼마나 욕심이 많고 그리고 얼마나 지혜가 없는 사람들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자격이 있어서 사랑해 주신 것이 아니라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왜?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모습은 사랑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나를 배신했어도 상관없습니다. 나를 버렸어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에게 다가가서 내 사랑을 그에게 전하면서 그 사랑을 통해서 그의 마음이 부활되고 그의 삶이 다시 일으켜 세워지는 것입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주님은 제자들을 만나고 그리고 성령으로 임마누엘을 약속하게 됩니다.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 그 고백을 제자들이 듣고 난 다음부터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제자들의 말과 행동이 그때부터 180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행전에 보면 바로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의 23편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와서 그의 죄를 지적하고 그리고 오히려 그 죄인인 다윗을 향해서 아니 죄인인 다윗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전쟁터에서 승리하고 그리고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그 약속을 허락해 주시는 게 아닙니다. 다윗은 죽음의 늪속에 빠졌지만은 다시 그 말씀과 그 언약을 힘입어서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블레셋 군대와 그리고 아람 군대와 그리고 아말렉 군대와 싸움에서 연승을 하면서 그리고 승전고를 올리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바로 다윗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어주지 않았더라면 그는 그저 단지 마른 막대기고 그저 말제 아들로 양치는 목동으로 일평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무엘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다윗에게, 그 연약한 다윗에게 찾아가셔서 기름을 부으시고 그 기름을 부음받은 바로 그 다윗이 새롭게 살고자 이제 결심하고 그리고 자신의 삶을 털고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런 다윗의 생애를 가만히 돌이켜보면 우리들도 신앙인으로서 그렇게 살아야 마땅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신앙의 과정이 그와 같은 것입니다. 내가 좀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다 손치더라도 낭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좀 주님 앞에서 허물스러운 모습으로 내가 오늘 살아간다 손치더라도 이제 훌훌 털고 그리고 그런 죄인을 찾아오시는 나단 선지자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모습처럼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시고 주님이 오늘 우리들을 찾아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온전한 신앙인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우리가 다 온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한쪽 구석을 보면 다 무너져 있는 믿음들입니다. 그러나 이런 무너져 있는 우리들의 믿음을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우리를 그리고 다윗을 그리고 신앙인을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이게 바로 신앙의 과정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5절과 6절은 바로 이 점을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윗은 세상에 왔다 가는 손님으로 자기 자신을 내놓고 그리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손님이라는 겁니다. 손님으로 이 땅에 왔는데 그런데 이 땅의 주인, 집의 주인이 되신 그 주인이 우리를 어떻게 대한다는 겁니까? 다윗을 어떻게 대했다는 겁니까? 바로 주인의 아들로 대했다는 것입니다. 멋진 상을 차려주시고 머리에 기름도 부어주시면서 그러면서 그를 아들로 대접하고 있다는 거죠. 나는 손님에 불과한데, 나는 그저 왔다가 가는 사람에 불과한데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취급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너는 손님이 아니야. 너는 내 아들이야. 멋진 상을 차려주시면서 그리고 머리에 기름도 부어주십니다. 찾아온 손님을 왕으로 대하는 하나님의 모습. 바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같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면 너희도 먼저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먼저 내가 대접하고 그리고 손님을 왕으로 섬기며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왜? 바로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대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그것이 바로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피곤한 삶이 아닙니다. 먼저 내가 남에게 손을 붙잡아주고 먼저 남에게 다가가주고 먼저 말을 걸어주고 먼저 내 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모습들, 그것이 다윗을 찾아오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먼저 남을 대접하고 그리고 남에게 먼저 베풀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다시 읽게 됩니다. 다윗은 바로 그런 하나님을 만났고 그리고 일평생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그렇게 살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내가 반드시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심을 오늘 이 시편 23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분이 늘 우리를 먼저 섬겨주시고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시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성령으로 감동으로 우리들에게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오늘 또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부족하지만은 우리가 아무것도 주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는 우리들이지만은 그러나 주님 앞에 오늘 또 감사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 모두 일평생 이런 고백이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처럼 주님이 부르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기름 부어주시고 내 일평생 나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 모두가 감사하며 우리 모두가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손님으로 온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늘 부족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주님.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무슨 대단한 무엇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겠습니까? 그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밖에는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당신은 나의 목자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사실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것,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그거 하나만으로도 사실은 우리가 일평생 주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 그렇습니다. 오늘 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당신은 나에게 아무런 부족도 없는 분이십니다. 일평생 주님, 내가 손님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주인으로 삼아주시고 아들로 삼아주시고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래서 상을 베풀어 주시고 내게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또 고백하면서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